민수기 11장 13절로 20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매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20절까지고요. 31절에서 35절까지 더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3절로 20절이고요.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으니 담력의 무덤이 열리네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인 나이스크의 구호를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맞지요? 일명 돈나무로 불리는 금전수는 개업 기념 화분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가 지쳐서 잠들게 하소서라는 축하 문구가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 먹고 싶었던 간식거리는 붕어빵과 찜통을 딱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한 찐빵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감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는 감꽃을 주워 모아다가 과자처럼 먹기도 하였습니다. 산딸기를 따기 위해 몰래 집 뒤에 대밭에 올라가 따먹는 것은 나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촌 언니 따라 크리스마스 날 간 교회에서 일명 손가락 과자 한 봉지를 받아서 먹었던 맛은 달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세계 테마 여행에서는 어김없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양 결핍을 호소하는 광고를 보게 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물가가 치솟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중다한 잡족으로 어머니만 이스라엘인인 사회의 비주류 계층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함께 모여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일부 불만 세력들도 포함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욕심은 음식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어근인 담내다, 욕심 이런 어근을 가진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음식에 대한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지나친 육체적 소욕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울었습니다. 불만 세력의 무리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갈망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주위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식욕을 다양한 먹거리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고 더 풍요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신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그러니까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 후 홍해를 건너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 진을 덮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누가 고기를 먹게 할꼬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나 모세나 모두 1년 전 신광야에서의 메추라기 사건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의 사건을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로 믿는 믿음은 많이 시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식욕을 만족시키기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식욕을 만족하기 위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그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향기롭고 신선한 과자 맛과 같고, 만나를 요리하지 않고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기록됩니다. 만나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최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든 백성이 장막 문 앞에 나와 우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얼마나 철저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 또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처음 소명을 받아 바로 앞에 나설 때에는 결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강하게 이끌어오던 모세가 처음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 한 사람 사라지면 남은 가족이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우연을 가장한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를 찌르는 가시가 내 면류관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차라리 죽어서 데려가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 경험으로 아직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 70인으로 모세와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는 백성들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조차 싫어하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하십니다. 드디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대략 1m 정도 되겠죠. 내리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그 모든 백성이 거하는 진에 임하여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의 바람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끌어와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는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진을 중심으로 반경 약 32km, 어마어마하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고기를 어김없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면 1m 이내에서 수많은 메추라기가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가 위아래로 푸드덕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그 이튿날 종일토록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원문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이는 메추라기가 내린 그날 낮과 밤 그리고 다음 날 낮까지 모든이니까 그 백성이 조금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고기에 대한 탐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한 마리라도 없기에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도 탐욕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을 모았습니다. 열 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해서 20kg 쌀포대가 110포대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담력을 채우기에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모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므로 이집트에서 하던 방법대로 고기를 햇볕에 말려서 자기를 위해 보관하려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고기를 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여운 다람쥐 아시죠? 그 다람쥐가 먹이를 양쪽 뺨 주머니, 이 볼 주머니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먹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랍니다. 다람쥐는 땅속 깊은 곳에 굴을 파거나 통나무 등의 둥지를 만들어 살면서 가까운 곳에 먹이 창고를 만듭니다. 먹이를 먹이 창고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에 볼 가득 먹이를 넣는 것입니다. 다람쥐 집 근처를 잘 살펴보면 종종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나 씨앗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이 되면 다람쥐는 더 바빠집니다. 먹이가 귀한 겨울을 대비해서 먹이 창고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빗대요. 혹은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 두는 다람쥐에 비유해서 욕심 많은 사람을 나무랄 때 가을 다람쥐 같다. 다람쥐 밤 물어다 감추듯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겨우내 먹기 위해 모아둔 도토리 저장 장소를 몰라서 도토리나 밤이 싹이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람쥐의 기억을 까먹게 해서라도 도토리 나무를 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절정에 오르는 순간을 마치 사진사가 결정적인 순간을 스냅 사진을 찍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빗나간 탐심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한 말씀입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는 고기가 다 소비되어 없어지기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심판을 받은 장소를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가운데 수치스런 행적을 한 장소의 이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는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인해 많은 심판의 사건을 교훈하기에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출애굽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에 배부르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가 주는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갈 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흰 쌀밥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에 음식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하며 매일 식사를 하고 계신지요? 저는 배고픔을 알았고 수고한 이들의 피와 땀을 알기 때문에 음식물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 매일 주시는 만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지만 담력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사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아담의 범죄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의 범죄,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탐심으로 성령을 속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습니다. 이처럼 탐욕의 결과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담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 누리고 싶은 그 바람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자족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먼저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가져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행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경민 음악 목사 겸 작곡가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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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오직 성령을 좇아 행동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언제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세적인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으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뭐일까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이 육신을 거스려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내 안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개 중에서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은 내가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길 것입니다. 성령이 육신을 이기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평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탐욕의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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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력의 무덤에 갇히게 되어 그 지명을 부끄럽게 기브롯 핫다와라 명해야 되는 이 슬픈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쫓아 따름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주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